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습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언제나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주선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사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가리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그교를 조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누가였을지라도 그의 어머니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멘. 전도서 개요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전도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왕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고 싶었고 전도자가 되어서 구약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1차 대상은 오래된 신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을 어떤 방식으로 수록을 했냐면 전도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해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죠. 해 아래라는 말이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삶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나오면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도록 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중받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사랑이나 존중받기보다는 학대가 더 많다는 것이 솔로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학대의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학대받는 자도 있는데 또 학대하는 자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둘 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학대받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학대를 하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학대받는 자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고 학대를 하는 자도 위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도움의 대상이고 기득권층, 가진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남을 지배하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둘 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솔로몬의 세상을 보니까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차라리 복되도다.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 이 두 사람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해서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도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사실은 솔로몬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비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아무 데 가서도 위로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못하고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어려운 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잘 이해를 못하죠.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위로 그러면 위로는 말로 따뜻하게 그 사람을 좀 감싸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위로가 되지요. 말만 갖고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말의 위로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말의 위로도 이 세상 위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위로가 안 되고요. 또 가진 자나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누구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보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한테 위로자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 솔로몬의 강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위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위로를 얻을 데가 아무데도 없다 하는 것이 솔로몬이 본 관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4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와 재주가 있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재주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와 재주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그 사람한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요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외면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의 뚜껑을 열어보면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얻었지만 인간관계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성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은 얻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으니 이것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짱을 끼잖아요. 팔짱 끼는 건 뭡니까? 해보라지? 그런 자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실망을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별로 좋은 게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봐도 그렇고 저렇게 살아봐도 그러니까 대충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산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관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만 축을 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살면 속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 비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몸의 질병으로 와서 몸을 축낸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헛걸어서 힘들어하고 그러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열등감, 비관, 그 다음에 원망, 어떤 상대에 대한 불만 이런 것으로 꽉 차있는 팔짱을 낀 될 대로 되고자 냉소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축낸다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있는데 수고를 끝이 없다. 수고가 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늘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니까 늘 사람들은 힘들어도 뭔가 노동을 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쓸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뭡니까? 아들도 없고, 그 다음에요? 딸도 없고, 그러니까 부양하고 길러야 될 자녀가 없으니 적당히 먹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고를 끝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눈이 부요를 뭐합니까?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쓸 데도 없고 쓸 필요도 없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추구하는 욕구가 채워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자조적인 탄식을 해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왜 이러고 사는가 라고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독백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헛되기 때문에 불행한 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아주 재주도 출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될 대로 돼보라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는데 자기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뭔가 자신을 채우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이 없고 자포자기해도 얻는 것이 없고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아픔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쨌든 물질을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농부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11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8절과 9절의 사이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단원이 시작될 때 동그라미 같은 표시가 하나 있죠. 근데 8절과 9절 사이에 있나요? 없어요. 그건 뭘 말하죠? 8절의 내용과 9절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풀어서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앞에 선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재주를 얻는 사람이 인간관계는 얻지 못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딱 둘만이라도 뜻이 맞아서 평생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하면 큰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뜻이 맞아서 평생을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로가 뭡니까? 감시하고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도 못 믿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합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의 짝이 안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혹시라도 살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넘어지지 않는 동무가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주면서 희생할 수 있는 진짜 동지가 있는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체온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정서적인 온도를 말하겠죠?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는 말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눕는다는 건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눕는 겁니까? 부부가 함께 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부부에게는 함께 잠자리는 들지만 따뜻함이 상실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제목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비약한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부부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싸늘한 냉기가 흐를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고발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하니까 자꾸 피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는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연합이 안 돼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적하죠.
이 솔로몬이 한 얘기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어떤 특정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바로 이와 같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첫째는 불행하다는 거고, 그죠? 또 하나는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뭐 지옥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도 못하죠. 보람도 없죠. 몸만 축나죠. 왜 사는지 모르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생은 바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를 믿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있다는 것이 본문 13절부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솔로몬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솔로몬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따로 없고 전도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벤치마킹하러 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직업이 정치인들이죠. 이 정치인들을 앞에 놓고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찾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부는 오지 않아요. 목수가 찾아왔을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왕들이 찾아왔죠. 사방 각국의 왕들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름 아는 게 여왕 시바잖아요. 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정치에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인간의 세계는 지금이나 옛날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대를 겁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과 젊은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의 정치 세력과 새로운 개혁을 외치는 신진 세력을 젊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일반적으로 기존 세력들에 대한 불만감이 쌓여 있습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치를 바꾸자, 개혁하자, 새로운 사람을 뽑자 등등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젊은이, 어떤 사람이 차세대의 인물로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14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서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민을 이해하는 정치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투쟁하다 보니까 감옥도 가봤고 옥살이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 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 서민층이고요. 감옥 몇 번 갔다 오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중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왕의 자리에 앉혀요. 본문 15절에 보세요.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젊은이와 함께 있다고요. 저 사람 혼자만 안 돼.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정권을 좀 잡아야 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참 많았다고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후에 오는 자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붙잡았던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늙고 둔하여
충고를 들을 줄 모르는 왕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 쳇바퀴 돌듯이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균형 잡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하는 자를 나쁘게 말하고 학대받는 자를 좋게 봅니까? 성경은 둘 다 고통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 정치의 문제도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정치에 어떤 기대를 걸고 좀 바꿔봤으면 하지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는 인생은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 왕이 정치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러나 다윗 왕 죽고 나자 솔로몬에게 찾아온 백성들은 다윗 왕처럼 살지 말고 당신 좀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면서 평화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집을 만들고 건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솔로몬 시대에는 군인들의 방패가 그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길바닥이 황금이라고 할 정도였고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왕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왕한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서요, 솔로몬 시대 너무 힘들었다고, 못 살겠다고, 솔로몬 시대에 맨날 잠자고 일어나면 일하러 갔다고, 부역하러 갔다고, 이제 일 좀 그만하자고, 세금 좀 그만 내자고, 당신은 솔로몬보다 좀 더 나은 왕이 되라고 르호보암한테 요구한 거 아십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나니까 나라가 반으로 짜개져 버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짜개진 거 아십니까? 르호보암의 나라, 여로보암의 나라로 바꿔졌다고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을 바꿔요. 왕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지 압니까? 죽여요. 구테타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뭔가 못마땅해서 끝없이 왕이 바뀌어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부분이든 정치에 지나친 기대, 거기에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문제 많은 사람들 중에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지, 거기에 구원이 있거나 세상의 변혁이 있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 정치적으로 왕으로 모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균형을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대선을 앞에 두고 목회자들이 정치 성향이 편이 갈려갖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지한다고 막 한꺼번에 나오고 또 안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정치 체제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한테 이 세상의 구원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합시다. 문제는 그 사람을 세워놨다면 하나님이 세운 자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비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 대통령 때문에 앞에 가서 울고불고 왕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서 돌팔매를 드는 걸 한번 보세요. 본문 16절을 다시 보세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 기뻐한대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관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구원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왕인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통치한 왕이 성공적으로 통치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왕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부귀영화라고 말을 해요.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그를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들을 풍성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붙잡을 사실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얘기하니까 위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학대를 받는 자일 수도 있고 학대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두가 다 하나님 볼 때는 저 사람 죄인, 저 사람 의인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가 필요합니까?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눈물을 닦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